우리는 11월 달 감사의 달 맞이하여서 함께 감사를 찾고 누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감사의 제목을 내었는데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단순한 것 같지만 얼마나 큰 감동의 마음의 은혜를 주시는지 저는 한 주간 동안 그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일 때마다, 눈동자 움직일 때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니 감사가 되고, 또 감사를 찾게 되니까 감사가 더욱 풍성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믿음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개혁이라는 슬로건이 진행이 되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의 중심이지만 이 믿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누릴 때 어떤 감사가 참 큰 감사일까? 오늘은 가장 큰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그 배경을 보면요, 감사할 제목이나 조건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로마의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황제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었어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황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쫓겨난 사람들이 사도행전 18장 2절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나게 되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들이 함께 천막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등극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양자로 삼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17살에 왕이 되어서, 황제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쫓아내었던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 복음을 전하여 교회 중심되었다가 쫓겨났어요. 한 5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 교회 중심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의 사람들이 교회를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잡았을 때에 물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각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중심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각양 모이는 그 그룹마다 세속화가 되었어요. 로마의 힘과 부패와 타락과 향락과 성의 문화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쓰면서 그 문제를 바로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들에게 믿음, 복음을 바르게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 가는데 그 내용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네로는 폭군이 되지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날 때에 그들의 모든 환심을 그리스도인에게 덮어 씌워서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대 박해가 시작되지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성적으로 타락이 만연되어 가고 있을 때에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슈가 되었어요. 세속화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 주도권과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교인끼리 다투는 모습 보면서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화목의 은혜를 주셨다. 이 화목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할 때에 여기에서 가장 큰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한 절을 읽었지만 이 감사, 가장 큰 감사의 원인이 되는 것이 6절부터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연약할 때에, 아직도 연약할 때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거나 이익이 있거나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감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무시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연약할 때라는 이 말, 경건치 않을 때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연약할 때, 그냥 문장상으로는 체력이 없어 힘이 빠질 때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자생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자동차를 운전해서 오셨죠? 자동차의 배터리가 얼마 정도 있을 때는 충전이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 방전되어 버리고 오래 있으면 충전 자체가 안 되고 죽어버리게 되어요. 여기에 연약할 때는 자력할 수 있는 자생력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을 때, 경건한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미 완전히 자생력을 잃어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타락된 삶을 함께 누리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연약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살다가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많은 번성된 인구로 인해서 출애굽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를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사 그들을 나오게 하신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7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들어서 바사와 다리오 왕을 세우고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지요. 그들이 다니엘이 거기서 정치를 잘해서 총리로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그들을 왕을 잘 설득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자력을 잃었지만, 힘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무덤에 냄새나는 그 장사된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할 때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발로 교회에 왔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생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은혜가 되는 줄 믿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는 가능해요. 예수를 떠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잘못 보았다고 했어요. 가장 작은 어린 아이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시리에 빠져있던, 함께 제자들과 함께 선동하여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에 뭐 얼마나 잘못했니? 왜 그랬니? 따지지 않으시고, 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이 한마디에 주님은 모든 것을 덮으시고 연약할 때에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 가장 큰 감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27절에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는 미련하여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할 때에 다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은, 화목할 수 있는 제목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심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연약할 때보다 더 나쁜 표현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성이 있어요. 또 죄인됨이라는 것은 연약함이 현재 상태로 지속된 상태를 의미하지요. 여전히 자력이 없는데도 애쓰고 힘써서 결국 만들어가는 것은 죄밖에 만들어가지 않는 아담 이후의 모든 타락한 인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의인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으나 없다는 말이에요. 혹시 눈을 닦고 보았을 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때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더 큰 감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또 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지금도 전쟁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지요. 또 이 지역 또한 범죄 소탕을 위해서 경찰관들 지키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관들 죽을 수 있습니다. 혹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죽음은 다 제목이 있는 죽음, 목적이 있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직업을 택할 때는 내가 죽어도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각성을 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생명을 담보한 죽음이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두목을 위해서 양아치 깡패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왜? 두목을 위해서 마음을 거기에 사인을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큰 방법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어줌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지요. 인류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다 증거해 보이신 겁니다. 여기에 누가 한가하고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그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의인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번 순간순간마다 내 살아있는 생명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확신 있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말미암아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더 큰 사랑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같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시면 첫 번째는 연약할 때, 다음은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원수 되었을 때예요. 죄악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지요? 죄인 되었을 때보다 더 악한 단어는 원수입니다. 사람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깨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원수라고 하죠. 이 원수라는 말은 가정에서 종종 요즘 잘못되게 쓰더라고요. 왼수라고 변형되어서. 왼수가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인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때를 원수라고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회복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이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원수는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갚으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마다 우리는 죄를 더 짓게 된다니까요. 차라리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다 덮으시고 이끌어 세워서 우리를 원수된 자리에서 화목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마음이 어떠한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고 했어요. 27절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동성애가 로마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28절 이하 29절에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은 상실한 대로 버려두사 유기했다는 거예요. 관심에서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20가지 이상의 죄목들이 29절과 30절 줄줄이 나옵니다. 곧 불의와 초악과 탐욕과 악독과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비방과 미움과 교만이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로마의 힘이라 할지라도, 극혈악이라 할지라도, 모든 세계는 로마의 길을 통한다는 그 대리석과 같은 대리석이 놓여있는 그 찬란한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원수 될 뿐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그 이유는 바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6절과 8절, 10절에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 그것보다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화목되어서 그 화목이 넘쳐서 즐거워해요. 감사해요. 입을 열 때마다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땡큐가, 감사가 일본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요즘은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가장 큰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으시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함으로 감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얼마나 좋았으면 어떤 찬양 사역자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찬양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을 썼던 분은 복음을 전했던 전도사님이셨어요. 부산에 이세벨 고등학교 교편을 잡고 계셨던, 지금은 목사님 됐습니다, 이광무 목사님이 1980년대에 복음을 전하러서 방학 때마다, 학교 선생님 음악 교사였는데요, 방학 때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경상도 영천 지역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 한센병에 앓았던 분이에요. 옛날 말로는 문둥병입니다. 막 코가 이렇게 눌러앉고 이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좋은데 어쩝니까? 라고 자꾸 반복을 했대요. 예수님이 좋은데 어쩝니까? 예수님이 좋은데 어쩌노? 예수님이 좋은데 어쩝니까? 뭐 어쩝니까도 아니고 우짭니까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경상도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좋은데 우짭니까? 우짭니까? 그런데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 이 선생님 머리에 이 말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얼굴, 목사님의 표현, 나는 건강한데 아직 젊었고 건강해서 찬양을 다니지만 그 목사님만큼 감사가 있는가라고 묵상하다 보니까 부끄럽기 그지없더래요. 그래서 글을 씁니다. 예수님이 좋은데 어쩝니까?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요.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7월 4절까지 적어 놓았어요. 제가 앞에 후절 할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데 어쩝니까?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예, 이 노래는 우리가 잘 알죠. 제가 한번 부르려고 했다가 이 노래는 아무래도 가야금하고 장구하고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가야금 치는 학생, 베스트 학생도 있고 또 장구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국악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자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한복 껴나고 부채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가장 큰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